샬롬.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19 책 내용과 영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책과 내용들은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이에요. 정말 마지막 기회적인 그러한 내용들이고, 지금 랍비들이 추천하신 분이 9분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셨는지도 우리가 좀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나 중요한 책이라는 거, 마지막적인 책이라는 거, 예언적인 책이라는 거,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때 지침서라는 것을 저도 여러분께 또 강조하며 귀한 책이라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쨌든 이 책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어떤 메시지이고 필요한 메시지, 이때 정말 필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랍비 헤즈키야 로스라는 분이신데, 한 사람이 진실을 직면해야 할 때가 온다. 그 사람이 말해진 진실에 따라 행동은 전적으로 그들에게 달려 있다.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19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한계점을 넘어 연마되고 도전받으며 때로는 여러분의 신학적 거만함을 무너뜨릴 것이다. 이것은 내가 확신한다. 하셈의 영께서 말씀하셨고 지금이 그때이다 라는 것 외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들어보기 원하는가? 여러분에게 요구되어진 일들을 행하겠는가? 아니면 전능하신 분께 완전히 상충되는 삶을 계속해서 살겠는가? 이 책은 단지 또 하나의 책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품과 모조품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랍비 이츠학 샤피라는 지금 현 시점에서 하셈의 영이 유창하고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하였다. 이 책을 구입하여 잘못된 가르침으로 인해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외면당해왔던 것들을 풀기 시작하라. 이 책을 읽고 메시아의 진정한 정체성을 발견하라. 여러분 앞에 놓여진 이 말씀이 코19라 불리는 바이러스의 현상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하고 보는 방식을 바꾸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라. 이 책의 페이지를 통하여 여정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모든 것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이다. 끝으로 이 책은 모든 목사들과 유대인 랍비, 메시아닉 랍비, 그리고 모든 이의 손에 들려 있어야 한다. 쇼파르가 울리기 시작하였고 더욱더 강하게 울릴 것이다. 이 경고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는가, 아니면 계속해서 죽은 자의 뼈가 가득한 회칠한 무덤처럼 걸어 다니겠는가? 여러분은 영원토록 울려 퍼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랍비 에릭 토카제르란 분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랍비 이츠학 샤피라의 신간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19를 읽기를 마쳤다. 이 책의 제목을 본 모든 사람들은 그저 팬데믹의 열풍을 탄 또 다른 책이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보장한다. 첫 번째, 만약 여러분이 랍비 이츠학 샤피라의 이전 저서 코오셔 돼지의 귀환을 읽으셨다면 이 책은 그러한 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책은 한층 더 독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갔고 독자들이 읽기에 쉬운 방법으로 쓰여졌다. 유대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뿐 아니라 전통적 기독교 배경을 가진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된다. 그의 저서에 그래서 랍비 샤피라는 이 세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필수적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기존에 우리가 알던 방식과는 다른 유대인 본문 해석의 방식을 사용하였다. 어떤 이들에게 이러한 방식은 매우 달라 보이고 낯설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용된 방식과 방법을 넘어 메시지 자체를 읽고 소화하기 위해 노력하라. 이 메시지는 모든 이들에게 익숙해 보이고 간단해 보이나 실상 그렇지 않다. 그리고 오늘날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선생님들의 기준을 넘어섰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흐르는 메시지이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의 하나이다. 만약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하나님이 주권자라면 코19는 그분의 위대한 창조, 구속, 그리고 인류의 완성의 이야기의 한 부분이어야 한다.
여러분과 더 많은 것을 나누고 싶지만 여러분 각자가 이 책을 읽기를 권면드린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 책을 읽기를 마치시고 몇 권을 더 구입하여 다른 이들에게도 읽기를 권면하기를 부탁한다. 매트 맥켄 목사님.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19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반드시 읽어야 할 놀라운 책이다. 나의 많은 동료 목사님들이 이것이 엄중하지만 전 세계를 깨우는 경종의 울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이 바이러스가 세상에서 사라지도록 기도하고 있다. 기관으로서의 기독교는 사도들의 살아있는 믿음과 실천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랜 항로의 수정을 필요로 한다. 이 책은 충격적이지만 전 세계의 종교적 기후에 진실된 평가를 줄 것이며 어떻게 이 물리적 바이러스가 우리의 소극적이고 씻지 아니한 손으로 부지불식간에 뻗들이고 있었던 영적 바이러스와 관련이 있는지 연관되는지 보여줄 것이다.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19는 어떻게 현재의 위기가 고대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현실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가져오는 데 있어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탈출시켜줄 휴거를 기다리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베드로후서 3장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날이 옴을 앞당기자. 란츠 하멜 토라 선생님이시랍니다. 이 책은 물려주어야 할 종말의 예언에 관한 최고의 책이다. 이 책은 메시아의 몸의 역할에 관한 실질적인 지침서를 주는 명확하고 간결한 해설과 설명으로 가득하다. 구약의 본문과 그것과 관련된 사도들의 글에 관한 각 장에 포함된 통찰력과 계시는 매우 놀랍다. 여러분이 평소에 읽었던 성경이 위대한 의미와 중요성으로 살아 움직일 것이다. 구속을 가져오기 위해 이스라엘과 열방의 책임에 대해 깊이 이해하기를 소망하였던 분들께 이 책을 읽기를 강력히 권고한다. 더글라스 윌러 님입니다. 이 책은 읽고 또 읽고 그리고 공부해야 하는 책이다. 이 책에 담겨 있는 것들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사다리에서 에돔의 영까지의 논의를 포함해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19의 한 장 한 장은 여러분이 깊게 이해하도록 도울 것이며 여러분의 영혼에 물을 주는 새로운 물결로 다가갈 것이다. 여러분 그 사닥다리 부분, 하늘의 것을 땅으로 끌어내리는 이런 부분, 또 에돔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부분 앞에서 나눠드렸는데 그 부분 잘 붙잡으셨죠? 때때로 물결은 부드럽고 온화하며 그림과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낡은 비성경적 사상을 파괴하며 그리하여 토라의 확고한 기반 위의 사상을 재건설하도록 요구하면서 마치 쓰나미와 같이 여러분을 강타할 것이다. 이 책은 여러분에게 영감을 주며 도전하고 변화시킬 것이다. 아마도 여러분을 한두 순간 화나게 할 수도 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생각과 믿음의 시스템, 그리고 여러분의 신학을 재평가하라고 격려하시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러한 부분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변화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이 책과 연관되기를 소망한다. 여러분이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이를 때쯤에 여러분 역시 함께 일어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라고 외치리라 믿는다. 아다트 하데레크 메시아닉 랍비입니다. 유대적 사상에 따르면 구약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주제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파트너십을 통하여 일어난다. 이러한 사상은 시르 하시림 라바, 그러니까 아가세에 관한 미드라시 라바의 글에 명료하게 요약되어 있다. 광범위한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은 분들께 이러한 사상은 이질적이고 낯설어 보일 수 있다. 이 책은 파트너십의 개요를 정리한 훌륭한 책이다. 라피 샤피라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 또한 하나님의 동반자임을 설명하였고 이스라엘이 열방과 함께 동반자로서 일을 해야 함을 설명하였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성경에 잘 요약된 과정이다. 하나님과 동반의 관계로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부분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이 이스라엘이건 혹은 열방이건 동반자로 있다는 것은 우리의 역할의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많은 관중이 관람하는 운동 경기가 아니다. 메시아신 예수아를 믿는 자로서 우리는 그저 평안히 앉아서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 우리는 개인과 집단의 사람들이 행동하기 위해 선택하는 것을 본다. 이러한 사람들이 행동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지는 것을 본다. 그들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펼쳐진다. 이러한 개념이 낯설다면 반드시 이 책을 읽기를 바란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개념에 익숙하다면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현재 실행 중인지 알기 위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요약하자면 모든 이가 이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의 역할이 정확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신앙생활의 방향성이 정확해집니다. 엘다드 케이난 이분이 말씀하시네요. 내 의견은 우리가 예수와 그의 가르침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방법과 유대인 문화에 깊게 뿌리를 두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예수와를 이해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유대인 역사와 함께 많은 랍비들의 사상과 이해를 인용하였고 메시아는 유대인들과 같은 견해인 모든 유대인들의 자료들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이 책이 적어도 이러한 논쟁을 끝낼 것이라 믿는다. 놀라움과 경이로움으로 모든 이들이 이 책을 읽을 것을 기쁘게 권면한다. 마크 빌츠 목사님입니다. 토라의 관점으로 본 코19는 서양신학 사상에서 우리를 흔들 혁명적인 책이다. 우리가 메시아께 오랫동안 애서 혹은 기독교의 의복을 입힘으로써 전 세계가 그를 유대인 메시아로서 알아보지 못하게 된 패턴을 말씀을 통하여서 잘 드러내었다. 예전에 당시에 요셉은 그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까지 그가 유대인임을 애굽인들도 그의 형제들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변장해 있었다. 이 부분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혹시 모르신 분들 그 요셉에 대한 것은 조금 어렵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자면 요셉이 팔려가서 이방인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면은 유대인이죠. 그와 같이 신분이 그렇게 보여진 이방인처럼 보여진 그 상태에 있었던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또 예수님 또한 그 유대인의 정체성이 제거된 우리 이방 교회들이 유대인의 왕이시고 이스라엘 왕이신 그 정체성 유대이즘으로 잘하신 그분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모두 제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방의 신처럼 그렇게 신분을 의복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의복을 입혀드린 그런 상태로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제대로 된 상태로 바꾸어 드려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서양 기독교는 많은 점에서 약속된 메시아와 메시아의 실제와 아무런 관련 없는 메시아를 창조하였다. 지금 그 말씀하시는 거죠. 랍비 샤피라는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놀라운 여정으로 인도하였다. 이 여정에서 우리 모두는 메시아께서 의복을 바꾸어 입으시도록 도울 것이며 신분 회복입니다. 그리하여서 메시아를 진정으로 알아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신분을 회복해서 유대인의 메시아인 것을 알고 제대로 전달이 되어지면 유대인들이 메시아께로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의 충만함이 이루어지면서 유대인이 돌아오면서 한 세 사람이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겠죠. 우리의 모든 부정을 바로 잡으며 회복되어야 할 것이 회복되고 곧 오시는 메시아를 환영하는 때가 왔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거칠애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이 책 내용 그렇습니다. 아직은 이게 오히려 영어권이라든지 다른 그 아프리카 지역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답니다. 그도 활발하게 이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 또
잘못된 이런 것들, 지금 유대인을 잘라버린 이런 뿌리 없는 신앙으로 왔던 기독교의 역사, 이것들이 교정되고 있는 것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데 우리 한국에서도 좀 그렇게 되어 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회복돼야 이스라엘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이방의 열방에 또한 대부흥이 일어나는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때가 이를 줄 압니다. 우리도 먼저 안 사람으로서 준비하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